2024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죄악 많은 이 세상은 새해 벽두부터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사건과 사고들로 얼룩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새해 첫날부터 일본에서는 규모 7.4의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를 향한 테러가 일어나서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하와이에서도 새해 첫날부터 총격 피습 사건이 일어나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대 50여 대가 출동하는 소란이 벌어졌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새해 첫날 아내와 함께 돌 파인애플 농장을 이제 가는 길에 용의자 차량과 그를 쫓는 50여 대의 차량을 경찰차를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새해 첫날부터 보면서 올해도 역시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좋은 일들만 있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하며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제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양민들이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한 후에 이제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다음 귀양민들은 율법에 정한 대로 첫째 달 14일에 모여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귀양민들은 성전 봉헌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또 3주 만에 다시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3번씩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유월절과 봄철 수확의 시작을 알리며 감사의 제단을 쌓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 추수의 끝맺음과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기념하는 장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유월절은 1년 중 맨 처음에 있는 절기이며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흔히 한 절기로 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떠나게 된 일을 기념하는 이 절기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였던 절기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 3주일 만에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옛날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의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은 성전의 모든 일이 기대했던 대로 잘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70여 년 만에 성전의 본 모습과 제 기능을 되찾은 것입니다. 아울러 귀양민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제일 먼저 지키게 된 절기가 유월절이었다라는 사실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유월절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집트를 떠나온 것을 기념해서 드렸던 것처럼 귀양민들은 이 절기를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떠나온 새 출발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절기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있었다라는 것은 근간에 완성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이 하고자 하는 귀양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마음 공동체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24년 새해에는 지난날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를 바라면서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과 다짐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새해에도 여전히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첫 주일에 모여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올 한 해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습관처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올 한 해는 예배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올해는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해에는 새벽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새해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해는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다짐과 결단과 기도들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시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는 2024년 새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도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4년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정결함을 주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정결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단 하나의 비결은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 같은 것 가지고는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밖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은 손을 꼭 씻고 옷에다가 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상한 손님이 왔다 가면은 부정을 탔다고 해서 소금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일종의 정결 예식인 셈이죠. 정결 예식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만 부정에서 깨끗해진다라는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것은 공동체 밖에 내쫓아내야 했습니다. 부정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정결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결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 속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정결함 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서 출애굽할 때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초태생들을 죽이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해 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과 팔레스틴에서 그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 귀향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스스로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은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원래는 이방 민족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개종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입니다. 원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교훈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면 징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이방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오늘날의 우리도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증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대해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한 분이시구나 라고 느끼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사람들도 하나님도 거짓이구나, 이기적이고 자신만 사랑하는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언어 한마디 한마디를 잘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분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난 이후로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옛자와 옛 성품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져서 주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변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의 삶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세속적이고 저속한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늘 그것을 행합니다. 그런 공간에서 날마다 일을 함께하고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세속적으로 변할 수 있고 죄악 속에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상록수 데이케어 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주로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뽕짝 노래를 아주 하루 종일 부릅니다. 하루에도 몇 수십 곡 뽕짝 노래를 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밖에 나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무심코 뽕짝 노래가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아무리 더러운 진흙탕에서 뒹굴어도 진흙탕 범벅으로 더러워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의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가 이런 방식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이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죄를 씻어서 죄의 더러움에서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은 늘 말씀에 충만해 있고 늘 성령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6월절은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족적인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참여하는 모든 무리를 하나님은 즐겁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못 씹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을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는지, 뭔가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늦잠을 자지 못하고 강제로 끌려 나와서인지 표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지, 설교 말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졸려 죽겠는지 다 보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분은 정말로 열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찬양을 부를 생각이 1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분은 한 말씀 한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잘도 받아먹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예 귀를 막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혼자 찬양을 부르고 있구나,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전혀 받아먹질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반응과 표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기뻐하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좋은 것들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신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내가 없는 것, 내가 못 받은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공부 잘한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곳 하와이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평균보다도 더 잘 살고 있고, 더 외모도 뛰어나고 더 건강한 환경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꼭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왜 명품으로 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 생각하며 우울한 인생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심각한 기아 상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통제 하나 구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쟁 지역에서 살면서 전쟁으로 날마다 공포 속에서 언제 죽을지, 언제 내 집에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현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 행복하고 축복된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에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특심이어서 우리가 평안과 풍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들도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멋있은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드리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향민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세워진 성전 안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대적의 방해 속에서도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으며 다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만드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 정결함과 거룩하게 구별됨과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신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정결함과 거룩하게 구별하심,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 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